우리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2025년이 다 끝나고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 읽기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잘 읽고 계신가요? 잠깐 쉬었다고 또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도 함께 읽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작년 2025년 첫 수요 기도회를 또 제가 했더라고요. 오늘 딱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후다닥 지나서 다시 첫 수요 기도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후회 없이 알찬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살짝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잘 지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지금의 나는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소재로 옛날에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 모르시나요? 네.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어떤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선택을 더 잘하기 위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후회하고 이미 끝나버린 선택인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는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선택은 좀 틀렸던 것 같아, 그때 더 나은 선택을 했어야 됐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그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고 지금의 내가 달라졌을까요?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고 나의 인생이 뭔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그 선택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겠지만 분명히 그 모든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창세기 1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라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겠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고 이 롯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지나오면서 롯은 자신의 의지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이 거하는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바로 롯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말은 쉽지 롯에게도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그곳으로 그냥 우리 삼촌 하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 아마 롯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그 이상이었던 것 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할 때부터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갈 때 또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 롯도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은 자식 못지않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끈끈한 사이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이 갈라서게 되죠. 무엇 때문이죠? 이들의 재산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공간이 좁아져서 정말 자꾸 다투게 되고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자신에게 크게 불어난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난 가족과 가축들이 정착하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풀과 물과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족한 이집트가 애굽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그곳을 향해서 선택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부를 누리고 있고 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 다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땅을 선택한 그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그 약속을 전해 들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옮겨 다니다가 결국 소돔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옮겨가면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아담과 하와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죄된 우리의 인간의 선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 바로 다음에 그 13절에서 13장 13절이죠? 맞나요?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소돔에 대해서 롯이 선택한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뭔가 그 죄가 점점 커졌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악한 그 성읍을 롯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답답한 것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한 다음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롯을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이 좀 답답한 게 또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악한 곳이라고,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롯은 또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를 곤경에 처하게 했지만 등지고 살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잘 벗어났는데 그때 이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그 똑같은 상황이었어도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야.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야. 저는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딱 이런 그래프일 때 빠졌어야 됐는데 내가 다음번에 차트 잘 분석해서 이때 빠질 거야 하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롯이 다시 들어간 그 소돔은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또 그들의 죄를 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울부짖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소돔에서 들린 울부짖는 소리는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다시 들어간 그곳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죠. 롯은 그것을 알고도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보다 훨씬 더 악한 곳, 훨씬 더 타락한 곳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계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미 1980년대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벌하셨는데, 멸하셨는데 지금 이 미국을 보고 벌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뭐가 더 나아서 여기를 벌하지 않으시는 거지? 여기는 지금 벌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마약, 범죄, 살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소돔에서 의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 소돔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한번 롯을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전에는 군사와 무기로 조카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간청, 간구, 또 중재의 힘으로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천사들은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을 모두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훗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베푼 호의로 인해서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로, 간청으로, 그 중재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간구로 인해 롯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중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것이죠. 죽으셨다는 것이죠. 천사의 이런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롯이 다급하게 가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위될 사람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여기 이제 곧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빠져나가야 돼. 그런데 14절에서 그들의 사위들은 그 여전히 구원의 범위에 포함된 그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복음을 듣지만 우리 중에도 분명히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라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들의 태도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이 도시 사람들의 마음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만큼 어리석고 영적으로 아둔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에이, 설마 내일 오시겠어? 설마 그렇게 급하게 오시겠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설마 진짜 오시겠어? 천사들은 막 팔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지어 그 말을 직접 들은 롯도 되게 느긋하게 자꾸 지체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정말 알기는 알지만 자꾸 미련을 갖고 그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롯이 지체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낯선 곳, 자신이 가야 할 그 낯선 곳보다는 익숙한 이 죄인들의 도시에서 평안을 더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도시의 그 도시의 쾌락,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에 더 평안함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우유부단함에 위기를 느낀 천사들이 직접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 도시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저자는 천사들이 이런 주저하는 롯과 가족들을 강제로 도피시킨 것에 대해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더하셨다. 그의 행동이 어떠하든, 그의 선택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롯에게 또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머물고 있었던 곳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롯이 의로워서, 롯이 어떻게 잘 행동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중재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그 중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과 롯의 가족들은 소돔에 많은 애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롯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숙고하다, 계속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머물렀던 그곳,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네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라.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근데 롯은 무엇에 그렇게 미련을 두었을까요? 그가 소돔을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을 그 성에 두고 나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기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갔어야겠죠. 소돔에 들어갈 때 가져갔던 많은 가축들, 많은 재산들, 그리고 소돔에서 지내면서 불어난 재산들, 그리고 그가 그 도시 속에서 이루어낸 것들, 그의 지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미련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이런 것들이죠. 내가 지금까지 얼마 되진 않지만 쌓아온 이 재산, 인간관계, 사회적인 지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쯤은 놓게 만드십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미련이 남죠. 자꾸 돌아보게 되죠.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일까요? 정말 그냥 빈털터리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일까요? 선택일까요? 당장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의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너희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결국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것,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게 미련을 갖고 돌아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2026년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쯤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천사들의 다급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롯은 또 꿍시렁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주셨습니다. 산으로 가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3절부터 29절까지지만 한번 19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기까지 못 가요.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곳으로 가서 멸망을 피해라. 저기 가면 너 피할 수 있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롯은 저기까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저기까지 못 가면 어떡해요? 자꾸 불평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성으로 가면 안 돼요? 산으로 안 가고 저기 있는 저 성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성이 소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저 성으로 가면 안 돼요? 롯이 참 도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자라는 걸 계속 서울에서 자랐어서 저희 아내가 자꾸 저에게 시골로 가자,
시골로 가자 하는데 저는 안 돼. 난 이거 못 버려. 이 도시의 생활을 난 버릴 수 없어. 근데 롯도 그 도시에서 맛보았던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소알은 어떤 곳이었냐면 13장 10절에서 소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 소알도 역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작은 성이긴 했지만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가면서도 여전히 그 부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롯이 가겠다고 한 그 소알 성 역시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어야 할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거길로 간다고 했으니 가. 대신 내가 거기는 원래 멸하려고 했는데 멸하지 않을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멘. 속히 가라. 속히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황,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해서 속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불평, 모든 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못 버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잔말 말고 빨리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아유, 못 버리겠냐? 알겠어, 가. 대신 빨리 가. 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해. 우리의 미련과 집착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은 롯이 처음 선택을 했던, 그때 바라보았던, 이 지역을 선택할 때 그가 바라보았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온 들에 펼쳐진 풍요로움, 그것을 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혹시 고스톱 쳐보셨나요? 못 먹어도 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 뭐 없어도 그냥 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이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매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그런 뜻이죠. 그냥 뭐 없어도 그냥 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을 의지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롯의 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에 속히 나아가라. 미련을 갖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온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속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련은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저 아파트를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또 잘못 선택을 했던 나의 실수, 죄책감, 나를 자꾸 묶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명령과 은혜만 의지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